자,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은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회고의 말씀,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영접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다 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자,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 내 파벌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누구는 누구 편, 너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이렇게 교회 내에서요 서로 파벌을 주장해서요.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 장로 편, 누구는 누구 집사 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하면서 이 교회가요 이렇게 사분오열로 분열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 파벌을 조장하고요, 교회 내에서 사조직을 운영한다거나 하거나 이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도 아예 상반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받으시거든요. 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그 교회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된 상태에서 그 교회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대제사장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올리세요. 자,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렇게 신령한 하나됨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된 같이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이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일 수 있겠어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야만 우리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만 참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쪼개져 있다면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요 여러분, 특별히 앞선 자들, 교회 지도자들은요 절대 이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누구 편이니 내 편이니 이렇게 교회를 편가르고 교회 내에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엄히 책망했던 거예요. 자,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엄히 훈계하며 책망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바울이요 책망하고 훈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이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 회개를 하는 것 같았지만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감정이 막 격해진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요, 그게 좋게 들리지가 않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누가 가져갔냐면 디모데가 가져갔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가 그 바울의 고린도전서 편지를 가지고 읽어줬는데 이들이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에 뭐가 남았냐? 앙금이 남았어요. 자, 회개는 뭐예요?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 마음의 감정, 앙금을 가지고 바울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책망할 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겸허히 고백하고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요, 그때 뭐예요? 그 감정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요,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거기에 회개를 하지 않고 이제는 바울이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요, 막 뒤에서 여기저기서 막 수근수근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서 바울에 대한 막 악감정을 막 조장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막 돈만 바라는 사람이야. 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너희를 지금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말을 지어내서 말했던 거예요. 자,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시찰회 때문에 이제 인천 송도에 가게 됐습니다. 시찰 때문에 아니고 시찰 목사님 중 한 분이 이제 신방을 요청해서 이제 시찰장님과 함께 이렇게 거기 가게 됐어요. 여기가 교회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350명이 모인대요. 와, 그래서 참 부럽다. 전 속으로 저희는 3년이 됐는데 지금 10몇 명인데 거기는 300명이 됐대요. 왜냐하면 대도시고 송도라는 큰 단지 안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해가지고요,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350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막 커가지고 이제 교회를 100평을 빌렸는데 여기도 부족하니까 그 옆에 이제 120평을 막 빌리고 그랬어요. 두 개를 이제 개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 같으면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저도 저 같으면 뭐 만족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시찰장님한테 이제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교회에 나간 성도들이 자, 목사님이 하지 않은 이해를 가지고 여기저기서만 얘기하는 거야. 나간 성도들이 교회 여럿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그러니까 막 교회 소문이 막 이상한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지도 않는 말 가지고 하니까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이렇게 상담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귀는 늘 역사하게 되고요, 그 거짓된 선동에 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그 선동에 헷갈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간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 바울에 대한 악감정, 이 감정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쓴 다음에 이 고린도후서 이 사이에 이 바울이요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가지고요, 이 바울을 보고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전박대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막 모욕을 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모욕을 받고 일단 에베소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그 말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써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자신의 그 변명을 하고 그 죄지은 자에 대한 아주 엄한 책망의 말을 써요. 자, 그 편지를 영적인 아들인 디도 편에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우리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렇게 또 하나의 편지를 썼는데, 신학자들은 이거를 중간 편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 편지는요,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 대한 아주 혹독한, 아주 매몰찬 책망의 글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책망의 글을 가지고 누가 갔냐면요, 디도가 그 책망의 글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디도가 책망의 글을 가지고 갔으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요, 근심을 하게 돼요. 왜냐? 자, 고린도 교인이요, 바울조차도 지금 막돼 있죠. 바울조차도 막 모욕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문전박대를 했는데, 지금 나이가 어린 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도요, 막 책망의 글이에요. 막 너희가 회개하라 막 글을 막 썼어요. 자, 그런데 디도가 이제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디도가 혹시나 나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나에게 한 것처럼 이 디도에게도 그러지 않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더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울이요, 너무 근심하게 된 거예요. 자, 더군다나 이 디도가 분명히 편지를 보내주고 올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초조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에 디도를 찾으러 직접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찾으러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을 때, 자, 그때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5절이에요.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었노라. 자, 바울은요, 이 안팎으로 이렇게 환난이 있었고, 자,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밖으로는요, 환난을 당했어요. 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공고하고 기근이 있고 위험이 있고 적신이 있고 칼이 있고, 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외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마음이 편하면요, 그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 심령은 또 어떻게 해요?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 지금 디도를 보내놨는데 디도가 오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디도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자, 여기 혹자는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도 되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해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조차도요, 자, 밖으로는 환난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때 드디어 디도가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자,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지금 이들이, 자,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도를 아주 잘 대해주고, 자, 바울도 아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것을 이제 디도 편으로 전해줬던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사역하면서 많은 외적인 어려움, 또 안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디도를 딱 보니까 디도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 디도가 오므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지금 당장의 사역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디도를 통해서 마음의 큰 위로와 안위를 받아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됐냐면,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 파라클레토스 해가지고 명사형으로 해서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자, 이 보혜사는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힘을 도와주고 격려해준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가요, 이 파라 하면 옆이라는 뜻이고 칼레오 하면 이야기를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곁에 서서요, 우리가 힘들 때 옆에서 곁에서 이야기해주면서 힘내라고 건면해주면서 다독여주시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면요, 국제대회에 가면요, 이 강력한 우승 후보는요 혼자 뛰지 않습니다. 그 우승 후보 옆에요, 여기에 그 곁을 함께 보조해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페이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달리면 힘들지만 옆에서 격려하면서 같이 뛰면요 훨씬 수월하게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역도 경기를 보면요, 자, 역도 선수가 막 무거운 역도를 막 들려고요. 그때 코치가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막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좀만 더 해, 더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선수가 그 말에 힘을 내서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디도를 통해서 이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다시 마음에 힘을 얻게 되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사역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는 거고 섭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살다 보면요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죄악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근간을, 나 자신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시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자, 이 환난과 시험을 받을 때, 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와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세상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찾아온 시련과 이 환난과 시험 앞에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은 똑같이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시험을 받아요. 하지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근심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한편은 뭐예요? 세상 근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같은 상황이고 같은 근심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같은 근심이지만, 우리 가운데 같은 근심이 찾아오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이루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대요. 하지만 세상 근심은 뭘 이루게 한대요? 사망, 죽음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 구원을 얻게 되는 회개를 얻게 되지만, 이 시험 앞에서 한번 세상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면요, 죽음, 사망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시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똑같이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똑같이 우리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자, 그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예배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회개가 근심이 되는 것이고, 그 근심은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근심을 통해, 그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은 더욱더 믿음에 진일보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 어려움을 한번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자, 주일날 어떻게 더 해보겠다고, 여러분, 세상 직장 일이 잘 안 된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럴수록 더 주 앞에 나와야죠 라고 권면하면요, 아니요, 나 마음이 심란해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근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련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세상 죄악을 더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에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고 열심히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나에게 찾아온 개인적인 어려움 앞에 내가 주 앞에 더 헌신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주 앞에 저를 붙들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회개하게 이르게 돼요. 자, 그런데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 저 아사왕처럼 내 발이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의사를 찾아가고 말이죠. 거기 의사 찾아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냥 의사 가량이 때 붙들고 날 살려달라. 뭐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도리어 점집이 가는 거고, 무당 찾아가고, 이게 다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는 회개를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그 혹독한 책망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이들이 다행히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책망의 말 앞에 네가 뭐야, 네가 뭔데 하면서 더 들이받고 있다면요, 그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반드시 그 저주가 임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임했을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바울의 이 책망의 말씀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리쳤고,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군가 우리 가운데 책망의 말씀을 전해줄 때 여러분, 그것이 당장에는 듣기에 껄끄러워요. 그 말씀이 우리의 본성하고는 맞지 않아요. 자, 나를 책망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는 거 기분 나빠요.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듣기 싫어도요, 그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환난과 위기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희는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것,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요 결국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회개가 없고 결국 죽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내 듣기 좋은 말, 내가 나를 위로하는 말,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 지금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우리만의 지금 안에 암이 자라고 있어요. 그 암이 자라고 있을 때 그 암 환자에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자, 수술을 하는 거예요. 째서 그 안에 암을 제거하고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거기다 반창가 붙여주고 잘 될 겁니다. 잘 날 겁니다. 건강해지고 있네요. 좀 더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해 준다고 그 암 환자가 낫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당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써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이룰 겁니다. 그 안에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나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 주의 책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에게 또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네 이러면서 꿍해져 가지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런 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책망은요 우리를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회개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다시금 발견하여서,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깨끗함이 이 전에 가득히 타올라서 우리 가운데 이 반석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